Juden und ihre Lügen, schreibt Dr. Martin Luther, die Juden seien ein Schlangengezücht, man soll ihre Synagogen niederbrennen, man soll sie vernichten. היה יום כיפור ויהודים לא רצו לאכול. הם התחילו להרוג, חצי משם נשארו שם על יד הארץ. Nazism was able to thrive and prosper in Germany because of the foundation that Martin Luther had laid. The Jews are the first and the perennial enemy of the gospel for Luther. Luther is great because he was an anti-Semite. Martin Luther would be delighted the synagogues in Germany are burning. Ich finde, das kann nicht entschuldigt werden. (2010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를 소재로 한 영화 회복, 그리고 2011년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을 소재로 한 영화 용서, 2013년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급 프로젝트 제3성전에 이어 저는 4년 만에 또다시 네 번째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을 완성하여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 저는 왜 하필 이때 이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루터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브레드TV의 주요 프로그램인 브레드쇼를 제작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사역자들과 또 기독교 신학자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테러들의 원인은 놀랍게도 반유대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의 교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 공백을 이슬람이 그 세력을 차지하면서 무슬림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그들을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며 결국은 전 세계 인류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아래서 통치하려는 칼리프 체제를 건설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이슬람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유대주의를 부르짖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을 지금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이라는 극장에서 일어났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역시 반유대주의를 부르짖으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테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 그저 아주 작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반유대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테러와 사건, 사고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로 인한 끔찍한 일들은 바로 21세기 초 전 유럽을 피로 물들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만큼의 비인간적인 사륙의 행위이자 그 어떤 말로도 이해시킬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 홀로코스트.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홀로코스트의 배경에는 우리가 그동안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 마르틴 루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의 자격으로 1500년 당시 로마의 바티칸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가톨릭이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의 부패로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그 당시 화려하기 짝이 없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고 최고 권력자인 교황의 안보를 위해 많은 군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하는 것을 발행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돈을 수없이 갈취하고 거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황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6세 교황은 자기의 친딸과 동침하는 등 여러 명의 여자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둘 만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비록 알렉산더 6세 교황은 마르틴 루터 이전의 교황이었지만 루터가 로마 바티칸을 찾아갔을 때 역시 가톨릭과 교황의 부패는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르틴 루터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당시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격했다 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용기 있게 가톨릭의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반박문을 써 붙이게 됩니다. 구원은 헌금통에 넣는 돈 몇 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은 그야말로 위대한 개혁의 불을 당긴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처럼 마르틴 루터는 분명히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에 대한 평가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해 독서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품고 끝까지 설득하고 전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이후 20년 뒤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의 말들을 거칠고 저속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과 집은 모두 불살라 파괴해야 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불살라 버려야 하고 그들을 모두 독일에서 내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가 썼다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입수해서 한글로 번역해 모두 여러 번에 걸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손끝에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게 되었는데도 자기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잔인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 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인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일수록 사탄은 절대로 그 인물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도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더 이상 사용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사탄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마르틴 루터는 훗날 그렇게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결국은 반유대주의를 부르짖으며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 이후 500년 동안이나 독일의 국민들 사이에서 루터의 반유대주의는 신앙적 바탕이 되어 퍼져나갔고 마침내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 1942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프로젝트로 독일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는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독일 나치는 독일과 유럽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은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으며 그때부터 잔혹한 대학살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그마치 6년 동안 진행되었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생명들을 잔혹하게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 이런 끔찍한 일을 아돌프 히틀러 혼자가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었던 독일 나치의 장교들, 나치의 군인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수많은 독일의 국민들이 이런 끔찍한 일에 일부는 침묵하고 일부는 동참하고 또 일부는 적극 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돌프 히틀러가 전 유럽의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버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찾아낸 아이디어는 바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썼다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의 대화라는 책을 비롯해서 루터가 쓴 모든 반유대주의적 글들과 출판물들을 다시 찾아내 재출판하여 독일 나치와 국민들에게 읽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성인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가 분명히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했다. 유대인이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의 시작은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그날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일인 11월 10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1939년 11월 10일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의 집과 회당에 불을 지르고 3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외쳤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일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이 사건을 크리스탈 나이트라고도 불리우죠. 1945년 그동안 전 유럽을 붉은 피로 끔찍하게 물들였던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드디어 1946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려나왔을 때 독일 나치 장교 중에 한 명이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라는 인물에게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는가? 그때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뿐이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재판을 먼저 받게 해라.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모두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마르틴 루터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찾기 위해 독일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때 당시의 기록을 찾아냈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루터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마르틴 루터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는 정말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그동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지 그리고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철 감독은 단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터뷰한 사람들은 독일과 미국에서도 평생 동안 마르틴 루터의 일생과 그의 신학적 업적과 동시에 과거도 함께 연구해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놀라움 속에 저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어느 한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다. 분명히 마르틴 루터에게는 반유대주의라는 엄청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사상도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것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쓴 글과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겁고 그 영향력이 큰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평생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이 지구를 피로 물들게 했으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에 굳이 이 영화를 공개하려는 것일까요? 괜히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해에 영화를 완성해서 공개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매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또 브레드 TV를 운영하면서 저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플랜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의도한 바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촬영 장소와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고 또 인터뷰하는 것은 절대로 제 의도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섭외를 해 주셔야 하고 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촬영을 허락해 주셔야만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된 일입니다. 이번 영화 역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두지휘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물들을 만나고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이스라엘, 로마, 바티칸 등을 다니면서 마치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씩 둘씩 주워 모아 퍼즐을 맞춘 것이 결국 이번 영화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2017년에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개봉해야겠다 목표를 잡고 플랜을 짠다고 해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다라고 하시며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개봉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과연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루터가 썼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책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와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저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의 모든 작업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5일, 16일 서울에 있는 성낙성결교회에서 오전 11시, 오후 4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상영됩니다. 저는 이번 영화의 완성을 앞두고 상영 장소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들어보지도 못했던 루터와 반유대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3,000명이 동시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울 성수동의
성낙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지형은 목사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드디어 그곳에서 상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위대하고 중요함도 알아야지만 동시에 마르틴 루터의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피로 물들게 했는지도 분명히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는 12월 14일, 15일, 16일 성낙 성결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